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은혜 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오늘까지 잘 견디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모두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비옵는 것 같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갈수록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나에 대해서 들었니? 너 나에 대해서 아니? 내가 부활한 것,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 잘 숙지했니? 너 그거 배웠니? 그거 이해하니? 이 물으심이 아닙니다. 너 나 믿느냐? 내가 구주인 것, 너 정말 믿느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 내가 부활한 것, 너 정말로 신앙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왜? 믿을 때. 어떠할 때요? 오직 믿을 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오직 믿을 때만이 주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을 때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고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묻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믿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의 삶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일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뭐라도 달라야,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야 그것이 정말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정말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다른 바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바는 과연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신앙하는, 그러면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하였으면, 지금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지 몰라요?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들이시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랬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여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따라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뭔가? 그분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뭐고 기뻐하시는 게 뭐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고 어떤 신앙이기를 소망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기를, 어떻게 믿기를, 어떻게 신앙하기를 바라실까?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 어떤 일꾼, 어떤 자녀이기를 바라실까? 위에 계신 예수님의 그 미쁘신 뜻, 이것을 찾고 헤아리고 범사에 그렇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의미,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 안 됩니까?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안 되십니다. 눈을 이렇게 잘 마주치면서 다시 한번 안 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십니다. 왜요? 이제 우리 예수님 믿기로 했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셨잖아요.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다스림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다스림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제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의 초점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는 천국의 룰을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천국의 룰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 구주로 신앙하는 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오직 살든지 죽든지 이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데 내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 손해날까? 안 될까? 망할까? 우리 지난 금요일 큐티하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세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가, 오히려 교만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세상이, 현실이, 환경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대적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하면서 말로써, 불순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끝까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계속하고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따라합니다.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였다. 시작. 기념책이라는 건 생명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이름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어떠한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한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보석 같은 존재, 보석처럼 내가 귀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어떠하듯이 아끼듯이 나도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아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갈교원 성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 두상의 두 제자,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시작. 자, 무엇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음에 불이 붙은 것이고 신앙과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진 겁니다. 누구를 만난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성경에 미지근한 엠마오 두상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뜨거워졌다,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내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하니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들의 어떤 신앙?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신앙을 책망하셨고요.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은 내 입에서 어떻게 하신다? 토하여 내신다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저여네. 사랑의 주 은혜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부활한 주님께 찬양했고요, 노래했고요, 또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님만이 참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여호수아의 한 외침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실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해라. 하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강 저편에는 우상을 섬길 건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너희도 분명히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내가 믿을 자를 분명히 택하여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 선지자 외침 시작.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서? 바알 사이에서 어떻게? 머뭇 그렇게 섬기고 있던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으려면 정말 믿는 것 같이 믿던지요. 이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군도 아니고 남군도 아니고, 위에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 옷을 입고,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양쪽에 다 총 맞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반은 교회 반은 세상. 이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겠냐.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런 미지근한 신앙,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내 마음 이제는 확실하게 정하여라. 섬길 자를 택하여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분과요 인사 나눕니다. 미지근한 신앙 버립시다.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눈을 좀 부릅뜨시고 정말 미지근한 신앙 버릴 듯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미지근한 신앙 버립시다.
머뭇거리는 신앙 버립시다. 이제는 분명히 믿읍시다. 믿는 것 같이 믿읍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관리께 엄청 좋아지겠어요. 이제 정말로 미지근한 신앙 버리시고요. 머뭇하는 신앙도 버리시고 마음 딱 정하시고 이제는 주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마음 딱 정하고 섬길 자를 택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오시는 게 있잖아요. 뭘 물어오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오셔요?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약속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큰 소리 쳤지만 넘어지고 말아요. 난 몰라요. 난 그가 누구지 모릅니다. 난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3번을 물어오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으로만, 말로만 100번, 1000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느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아멘.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21절 뒷부분, 자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삶 속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때마다 시마다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을, 말씀처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평생 동안 우리 자녀를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없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길어서 대답 못 하시는 걸 내가 이해할게요. 꼭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어떤 자녀가 되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누구예요?
성준아, 엘리가 누구야? 그렇지.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자라.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때문에 가문에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가문에 저주가, 하나님의 화가 임해요. 또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불행이 있고 집안에도 가문적으로도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평신도도 아니고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아들인데 불량하다니,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그걸 왜 그렇게 된 걸까? 가르치지 않아서, 보여주지 않아서. 누가? 무엇을? 그 부모가, 그 아비가 하나님 섬기는 법,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실 때 불량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들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 두 아들과는 정반대되는 한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 14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조금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화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복을 주시니까 창대해져, 왕성해져. 마침내 뭐가 됩니까?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누가 시기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날 정도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을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같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 아비가 누굽니까? 어떤 아비였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비가 아브람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아브람은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삶으로, 온 몸으로 아들 이삭에게 직접 보여주는 믿음의 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 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불량한 아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큐티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하던 것, 그거 먼저 멈추어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건 먼저, 나의 것 도둑질하던 것, 그건 먼저 너 멈춰라,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데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데 복이, 은혜가, 땅이 아름다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우리, 신학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부모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우리 자녀,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자녀가 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도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부터 먼저 철저히 하나님을 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아브람처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습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아브람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나중에 아이들 머리 컸을 때 후회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학의 부모인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듣든 안 듣든 그렇게 가르칠 때 삶으로 보여줄 때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하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고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 모두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